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문학교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우리 어린 친구들을 기억하사 밝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주제로 주기도문 내용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 삶의 목표로 대세인 생활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선포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하며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밝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5번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다시 듣고 싶다 하거든 유튜브에 경주 성문학교에 치시면 말씀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최백호라는 중년의 가수가 부른 애비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딸을 향한 아버지의 절절한 신경이 그 곡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예컨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그런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애비라는 노래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중가요를 왜 들어보라고 했는지는 말씀 본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님의 기도 5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고 했는데 하늘과 그리고 땅이 무엇인가? 지금 보이는 저 하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은, 특별히 땅은 인간이 주인에서 행동하는, 또 판단하는,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땅은 좁고 작은 바로 인간의 영역,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작은 영역이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기에 땅이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땅이 제약으로 얼룩진 것은 꽃과 나무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소와 양 같은 가축 혹은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존재, 또 하나님 뜻과 어긋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공간이 있다면 바로 인간 세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은 늘 하늘과 충돌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어긋난 그 모든 인간의 영역을 가리켜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이고, 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이기에 땅과 인간은 늘 평행선을 그으며 어긋나게 살아올까?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빛과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처음으로 땅의 모든 것들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을 지금껏 오해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은 그저 숫자가 불려지고 그리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생육과 번성이라고 이해하고 지금껏 오해해 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육과 번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누리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뒷말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이 뜻이 누리면서 복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하는 의미가 더 근본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육과 번성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전도서 9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모습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 하는 이야기고, 또 이어서 9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지니라. 이것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좀 향기 나는 것도 바르고 그렇게 삶을 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마지막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아내, 그 아내 말고 남편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다정하게 살아라. 바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숨쉬며 사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번성의 삶이다. 여러분의
지평이 넓어지고 재물이 쌓이는 것이 본성 생육이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 평화 가운데서 누리고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본성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본보기로 보여주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또 인도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살 텐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것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번성하며 복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 이 순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다하면 그러면 너희가 좋겠다고 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충만하고 복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과 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나날이 장구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 6장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번성하게 또 그 땅에서 장구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왜 우리는 매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혼인집, 잔치집 같이 흥이 있고 또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것.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뜻은 복되게 살아라. 즐기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참 복되고 즐겁게 행복하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오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의 시간과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 그럴 뿐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을 그분의 글을 좋아하는데 삶이 막 메마르고 공부할 때마다 마치 비타민 먹듯이 그분 글 하나씩 밤마다 꺼내는 적도 있는데요. 그분이 암도 있고 또 수녀로서 외로움과 고독함, 스스럼에 묻어있는 글들도 많이 쓰지만 하지만 그분의 글에 훨씬 많은 글들이 세상 살이에 부대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화의 노래가 그 시 안에 많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행복을 내려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글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분은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 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종 믿음 생활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까지 누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행복해지는 길을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교회 일꾼을 세우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바라는데요.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부처를 주야로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헌신자가 되어주십시오. 또 아니고 또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을 좀 많이 하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청소하고 목회자를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황집사님 가족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 왔는데 집 건너편에 가족이 살아요. 그 가족이 모두가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고생만 진땅 했네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님을 알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이준혁, 박미정 자매님, 이군영 어메린 자매님 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네. 그렇게 고백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실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구원받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있을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랬으면 좋겠고,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그 길들을 건너갈 때 예수님 당신의 손길이 있어서 내 인생의 파도를 잘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행복했습니다라고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고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암초를 만나듯 흔들린 내 인생 어때 그래도 내 일상이 은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임종근 집사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참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문 집사님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제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번성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거다. 또 당신의 뜻이 이 땅에 나를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 더불어 행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복호 씨의 노래 애비,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딸에게 부르는 노래 가사인데, 처음에 여성분들한테 자꾸 참으라, 참으라 하는지, 이렇게 좀, 의아했는데, 자세히 그분의 얼굴 표정과 감정을 보면 힘들 수 있다, 세상. 그러나 참았고 참아라.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된다. 예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노랫말 가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응원하고 그리고 너가 정말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내가 바란다. 그 바람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정말 번성하는, 행복해지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